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와서 부활하셨던 귀한 날입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빛,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된 이후에 나라가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에 나온 사람들, 또 선거운동하면서 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탄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참 빛, 참 소망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군생활 하는 동안 생활관에서, 근무지에서, 훈련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산 소망,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절기가 조금씩 달라져서 우리가 오늘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또 4월 초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또 만나게 되고
신앙을 깊이 다지게 되었는데 4월 초 되면은 부활주일 때쯤 돼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채플실에 이제 햇빛이 착 들어오면서 공부가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을 때인데 그때 햇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이 많이 앞서는 그런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 깊이 위로와 큰 힘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봄 되면 늘 구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란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미닭, 암탉한테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20일째 되면은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어미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병아리가 크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딱딱한 계란 안에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아주 생기있게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인간의 부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지만 집집마다 닭을 다 한두 마리 키웠거든요. 그러면 봄마다 되면은 다 계란이 부화돼 가지고 병아리가 돼 가지고 가난한 시골 동네지만 그 병아리가 막 생명력 있게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걸어 다니는 거 보는 거죠. 어미닭을 쫓아다니는 여러 명이 다니는 걸 볼 때 이게 소망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죽음 가운데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났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런 것 아닌가. 분명히 죽음인데 절망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 1885년 4월 5일 날 한국 선교사상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의 아펜세르 목사님이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이죠.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개신교 역사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톨릭이 들어왔고 그전에도 또 중국 만주를 통해 가지고 또 일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국 사회, 어려움 가운데 있던 한국 사회가 예수 소망, 예수 부활, 부활의 예수님이 한국 역사상, 한국 백성들에게 산 소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열강의 침략 가운데, 특별히 일본의 침략 가운데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한국 사회에, 한국 젊은이들에게, 한국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가장 어둠에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한국 백성들의 마음을 한반도의 구석구석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국 땅에 놀라운 희망이 되었고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서로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생각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파가 얼마나 심한지, 한쪽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한쪽에는 죽여야 된다, 정오심과 분노가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한국사가 이렇게 나가다는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한국 땅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마음들, 분열된 마음들,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문을 깨뜨리고 무덤 문 앞에 놓여 있는 그 돌벽을 넘어뜨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옆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에게 참 소망이 되셨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저희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를 복음의 국가로 우뚝 세우게 하는 것도 한국 사회 백성들에게, 아픈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한반도에, 세계 인류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신의 불을 이렇게 내면서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내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1세기 후반, 엄청난 박해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란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소망입니다. 사람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자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망 가운데, 너무나 핍박이 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산 소망입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고통의 때를 피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고통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땅의 소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땅의 소망은 일시적이죠.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높은 지위를 가지더라도 언젠가는 땅의 소망은 썩어지고 소멸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땅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거는 참 일시적이죠. 권불신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권불신년도 아니죠. 사실은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소망, 결코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기와 생명력을 공급해줍니다. 사탄은 절망시키고 낙심시키죠. 그러나 산 소망은 우리를 소생케 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 재산은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신앙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산소망이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나온 가사죠.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 미래를 염려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고통을 받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보호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깨끗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때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함 역사가 오늘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다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힘든 일도 많이 경험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느님께 주시는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썩어지고 맙니다. 하늘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산소망으로 있을 겁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있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직장의 위기도 있고 자녀들의 위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산소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무덤 문을 열어젖히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죽음, 사망 권세의 죽음, 이걸 깨뜨리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할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평강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가정의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국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절망스럽게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